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실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눈을 빼지 말라. 그에게 아프게 떠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그의 부사가지로 그에게 아프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안심하니 이에 이르되 우리 숙부에 걸려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우리 선교교회의 비전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선교,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이 아이들이 예수를 하는 아이들이 세상에 공감하지 못하는 아이들의 꿈입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우리 교사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교사 세미나를 했고요. 오늘도 연장 선상에서 우리 이재훈 목사님 대방 중앙교회, 굉장히 큰 교회 같죠? 큰 대자, 우리가 왜 중앙 그러니까 크지는 않지만 정말 청소년들을 위해 사역하시는 목사님 오셔서 우리 다음 세대의 청소년들과 또 우리 교사들과 아이들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가족께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청소년들 많나요? 네. 제가 원래 성교 굉장히 점잖게 하는데요. 어제 선생님들은 그거는 어른 버전 아닙니다. 선생님들은 그냥 우리 같이 아이들 하는 거니까 아이들 비슷하게 한 거고요. 원래 점잖게 하는데 청소년들이 있으면 약간 이 청소년 설교가 안 하려고 해도 가끔씩 나와요. 원래 청소년 설교를 할 때는 제가 이렇게 그냥 가만히 서 있진 않거든요. 막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말투부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는데 이렇게 섞여 있으면 저는 참 곤란해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은 점잖게 해보려고요. 하지만 중간중간 점잖지 않은 모습이 나오는 것은 원래 제 본 모습이 아니라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들은 고개 끄덕할 필요 없어. 너네는 그냥 그래요.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그 성경의 가장 유명한 장면 중에 한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는 장면입니다. 저는 어릴 때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죠. 여기 우리 친구들 중에 성경 이해가 진짜 안 되는 친구들은 그 이해를 억지로 시키지 마세요. 아예 몰라 아멘 그러면 안 됩니다. 끝까지 이해가 안 되면 은혜가 있어요. 한번 집요하게 왜 이럴까를 해보면, 그래서 이 본문이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본문을 위해서 목사님들 말씀해 주시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바친 것처럼 우리도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100번 맞는 말씀이잖아요. 바쳐야죠.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는 게 맞잖아요.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게 헷갈린 게 아니고 이 방법이 문제인 거예요. 그 죽이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살인이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사무엘처럼 그 구별하여 드려라 해가지고 한나가 한 것처럼 사무엘을 이렇게 엘리 제사장의 집에 드렸다. 이해가 되잖아요. 삼손처럼 뭐 나실린으로 키워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삶을 드렸다, 서원했다고, 그런 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죽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그것도 믿음을 시험하시면서 까닭도 없이 이유도 없는 사람을 그냥 죽여라. 아들이지만, 아무리 아들이지만
아들은 아빠의 소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죽여라.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거기다가 제가 더 궁금증을 증폭시켰던 것이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 언젠가 봤던 뉴스에, 근데 이단에 빠진 한 여자분이 꿈에 자꾸 하나님이 네 자식을 바쳐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아들 둘을 죽인 사건이 있었어요. 이단이어서 다행이었죠. 근데 이단이어서 다행이긴 한데 약간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진짜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죽이라고 했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순종해서 죽인 걸 수도 있잖아. 그런 생각이 마음에 드는 겁니다. 저건 분명히 느낌상으로는 뭔가 잘못됐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그냥 멀쩡한 아들 둘을 죽이면 살인이잖아요. 감옥 가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감옥 간 겁니까? 그렇다고 보기에는 뭔가 우리 마음이 석연치 않잖아요. 본능적으로 저건 아닌데 싶은데 말씀대로 하자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해서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만화 왔다 하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밤에 갑자기 꿈에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동생을 죽여라. 아 이건 뭐야, 이상한 꿈을 꿨어? 이렇게 하고 이제 깼는데요. 아니 자녀가 없는 분이 있을까봐 동생이 없는 분도 있겠네요. 하여튼 그래서 뭐 꿈을 꿨는데 또 나타나는 거예요. 동생을 죽여라. 그냥 밤마다 나타나시는 거예요. 왜 안 죽이냐? 며칠이 지나냐? 한 달 넘었다. 왜 안 죽이냐? 죽여라. 그래서 죽였다. 믿음으로. 뭔가 섬뜩하시죠? 이상하시죠? 그래서 이 사건이 제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자식을 죽이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나중에 목사가 돼서도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 방법은 아닌 것 같다. 이해가 안 됐어요. 거기다가 또 뒤에 선지서들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하나님 계속 책망하실 때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의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우상들에게 바치며, 그게 뭐냐면 인신제사예요. 그 심청이가 아시죠? 심청이가 그 용왕 달래려고 바다에다가 제물로 던져진 거잖아요. 그게 인신제사입니다. 그게 과거 소위 우상들에게 행하던 제사의 한 방식이었고, 그 우상들에게 자기의 치성을 가장 극도로 잘 표현하는 방식이 자기 자식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엄청나게 가증스러워하셨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너희 자녀들은 불 가운데로 지나게, 이게 뭐냐면 자녀들은 불에 던졌단 말입니다.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면 우상에게 바치지 말고 그 인신제사에 대해서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셔요. 왜요? 왜 나한테 바쳐야지? 다른 신한테 바쳤냐? 뭐 이런 겁니까? 그런데 우리가 추정을 해보건데 그게 이스라엘이 우상에게만 바쳤을 리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서들 가만히 보세요. 이스라엘의 예배가 끊긴 적이 없고요, 제사가 끊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 섬긴다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도 섬긴 것이죠. 성전도 있었고요, 많은 산당을 만들어서 산당에서도 제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건 성전 하나뿐인데 이스라엘은 산당을 세워서 하나님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산당에서 우상들을 섬겼고 성전에서도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겼습니다. 산당에서도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겼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긴 거예요. 너무 많이 섬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에게 자기 자녀를 바치는 방식의 제사를 드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 않았을 리가 없어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 송아지를 섬기던 이스라엘 방식을 보시잖아요. 우상을 섬기던 방식 그대로 하나님을 섬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겁니다. 10계명의 제일계명이 나와의 다르게 섬기지 말라요. 두 번째 계명이 우상을 섬기지 말랍니다. 옛날에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왜 나와의 다르게 섬기지 말라는 거하고 우상 섬기지 말라는 말은 같은 말 아닙니까? 왜 똑같은 말 두 번 하나? 중요해서 두 번 하시나? 근데 아무래도 돌판도 작은데 아무래도 중요해서 두 번 하실 겁니다. 작은 돌판에 새기기도 힘든데 그런 생각이죠. 그런데 그게 다른 뜻입니다. 나와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고, 두 번째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인신제사의 방식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너무 가증스러워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까닭 없이 그렇게 죽이는 건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라고 성경에 명령하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나타내실 때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 불쌍하다, 이스라엘 백성이 쳐들어가고 다 몰아내고 죽였다, 불쌍히 하시는데, 여러분 창세기 15장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약속을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희 후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면서, 그러나 지금은 아니고 너희 후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400년을 고생할 거고 그 뒤에야 돌아와 가나안 땅을 차지할 거다. 아니, 하나님 백성이 왜 400년 동안이나 남의 밑에서 고생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고생했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고생하고 나서야 가나안 들어갑니까? 그 밑에 이유가 나와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아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너희도 기다려야 된다. 아직 이 아모리 족속이 뭐냐면 가나안 족속이에요. 가나안 족속의 죄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가 꽉 차서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그들을 쳐야 할 때가 이르기 전에는 그들을 죽이고 거기를 차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아무나 막 죽이시고 그러시지 않아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신 것도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이후에 사울에게 하실 때 이후 500년이 지난 후에 그걸 다시 명령하신 거예요. 기다리신 거예요. 아말렉의 죄를 참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구해주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시다가 마지막에 그 죄가 가득 찼을 때 더 이상 그들이 돌이키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이 진노의 칼을 들어 심판을 하시는데 소돔과 고모라처럼 직접 심판하신 경우도 있고, 혹은 이스라엘 백성의 손을 빌어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도 해요. 그런 경우에만 하나님이 이 살인이라는 게 심판의 도구로서만 그렇게 사용이 되지, 절대로 하나님이 까닭 없이 죄 없이 그냥 내가 너 잘 믿는지 안 믿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으니까 여사를 죽여봐, 이렇게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랬다가 교회에서 탈북한다고 난리 나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방식은 그건 저 IS들이 하는 방식이죠. 까닭 없는 사람을 신앙들이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린다는 많은 우리 목사님의 말씀, 목사님이 잘못 말했고, 아니에요. 맞는 말씀 하셨어요. 그걸 또 그렇게 째려보지 마세요. 그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 이 본문에서는 좀 더 우리가 다른 측면에서 이 본문을 조명해야만 다른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죽이라고 명령하셨고, 아브라함은 아무 고민도 없이 그 다음 해로 데리고 올라가서 죽이려고 했고, 이삭은 그냥 거기에 누워 있었을까? 또 오늘 본문도 보면 굉장히 이게 시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순수한 신앙의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살인도 저지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거짓말까지 했어요.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다가 이삭이 아버지 좀 이상한데요, 제사를 드릴 나무도 있고 땔감도 있고 다 있는데 제사하는데 짐승을 죽여서 태워야 되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그랬단 말입니다. 거짓말 안 하죠. 네? 아들아 너다 이러면 도망갈까봐 이러죠. 뭐요 이러면서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짓말 한 거죠. 아들아 준비하실 거다 하나님이. 이상하죠 여러분? 그죠? 아닌 것 같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보기에는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궁금증은 이만큼 하고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이것이 첫 번째 부른 장면은 아니고 아브라함이 첫 번째 부르심을 받고 떠나는데 주저주저하니까 다시 말씀하신 건데, 이게 처음 등장하는 이유는 처음에도 이 말씀을 하셨다는 뜻이죠. 하나님 이렇게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창세기 10장 1절에서 자동으로 툭 나오네요. 몰랐습니다. 1절에서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말씀 주셨고, 아브라함이 떠났다가 하란이라는 곳에 머뭇거리고 있을 때 다시 75세 하나님 두 번째 나타나신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는 데 살고 있었는데요. 이 갈대아 우르는 그 당시에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인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유역의 메소포타미아 문명, 거기에 가장 발달된 도시 문명을 갖고 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살기 좋은 지역이죠. 그 당시 전 세계 통틀어 가장 살기 좋은 지역, 그게 바로 이제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였는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던 아브라함은 집도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런데 잘 먹고 잘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그 집 떠나가신 거죠. 고향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 별로 크게 충격받지 않으시고 지금 어차피 다 고향 떠나면 마다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뭐 비행기 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그러나 아브라함 시대는 비행기가 없어요. 일단. 그리고 뭐 KTX도 없고, 그리고 택시도 없습니다. 그런 게 다 없어요. 이 당시에는 자기가 태어난 지역에서 평생 살다 죽고, 자녀들도 거기서 평생 살다 죽고, 거길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 당시에 무슨 길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떠났다가 당도 안 하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상인들도 이렇게 그룹을 지어가지고 다 경호부대 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함부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국제법이 있습니까? 국제변호사가 있습니까? 인터폴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사자만 나도 죽고, 강도만 나도 죽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그렇게 떠나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신 거니까 이건 굉장히 큰 요구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요구를 하셨으면 왜 떠나라고 하시는지 뭔가 이유를 아브라함에게 줬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믿음으로 떠나는 거죠. 뭐. 그건 여러분이 믿음 좋으셔서 그렇고, 아브라함 이때는 잘 믿을 때가 아닙니다. 처음 나타나신 거니까. 그럼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무슨 이유냐?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죠. 여기에 이 1절부터 4절에 보시면 핵심적인 단어가 있어요. 계속 반복되는 단어. 그게 뭐냐면 복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지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고 너는 복이 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도 내가 복을 주고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와, 그렇죠. 복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복. 그럼 그렇지. 복이 있었지. 복권 당첨. 우리가 하일 때도 얘기했는데, 우리 김남기 목사님하고 이렇게 집에서 택시 타려고 나오는데 주일인데요. 교회도 안 가고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어딘가 무슨 복음이 여기 있나 했더니 거기에 복음이 있더라고요. 복권이 있더라고요. 복음. 네? 복음 대신 복권. 역시 복이 있는 곳에 사람들은 모이는구나. 여러분도 복이 있어서 여기 모인 거죠. 복음, 그죠? 여러분 복음, 거기 복권. 이렇게 된 건데. 어쨌든 복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구나. 그럼 이 복이 도대체 뭐냐?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1분 때보다 시간이 더 없어서 빨리빨리. 1분 때하고 지금 좀 달라요. 저는 똑같이는 못합니다.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빨리 할 겁니다. 복. 네, 저 복이 뭐냐? 오늘 본문이 있었던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 네, 여기 있습니다. 찾지 마세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자,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손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것을 다시 반복한 것이죠. 딱 봐도 그냥 비슷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조금 다른 단어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것은 씨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씨가 뭐냐면 이게 자손이라는 단어를 씨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원래 자손이에요, 자손. 근데 이 자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서 아브라함이 복이 되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얻는데 그 중간에 뭐가 들어가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얻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이 해설을 해줘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15절은 넘어가고요.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내 자손으로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자손들이라고 안 했습니다. 자손, 한 사람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게 누구냐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하, 여러분 이렇게 단추가 끼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단추가 끼어지잖아요. 아브라함이 누구의 조상입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이고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예수님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자손이 옵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분을 통해 온 세상의 복을 받습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잖아요. 그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실망스럽습니까? 뭘 큰 건 줄 알았는데, 굉장히 큰 건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 복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한 복.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한다. 거기 복이 뭐예요? 복이죠. 복. 복은 뭐, 다른 말로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복. 한자 뜻이요. 복. 그리고 소리음. 복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복된 소식이 뭐냐? 예수님에 대한 소식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복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복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 똑같아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이걸 예수님은 다른 표현으로 하셨어요. 너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되라 그러지 않았어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너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세상의 복인 것과 세상의 빛인 것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복 받고 싶은 사람들은요, 복은 사람합니다. 왜? 거기 복이 있으니까요. 복이 있는 곳에 쫓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복 받으려면. 그런데 복은 이미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다 받은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처음부터 아들을 주시고 시작하니까 처음부터 다 받고 시작한다니까요. 너 조금 하는 거 봐가지고 잘하면 1원 줄 거야. 조금 더 잘하면 2원 줄 거야. 조금 더 잘하면 3원 줄 거야. 그렇게 조금씩 더 잘하면 이제 9원 줄 거야. 이렇게 했다가는 우리 아무도 돈을 못 받아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 딱 믿었을 때 수준 높은 개그를 아는 친구가 있었어요. 아무도 오지 않을 때 수수가 저한테 했어요.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 믿을 때 딱 구원 주셔요. 아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바로. 그리고는 어떻게 하면 너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요. 우리가 자녀로 살려고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해서 예수 믿는 것밖에 없거든요. 자녀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거꾸로 하시냐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세상의 종교는요, 너 열심히 살면 부처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거꾸로 얘기해요. 너 열심히 살면 하나님 자녀 될 거야? 아니에요. 넌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을 믿었을 때 복을 받고 싶은 사람들은 아까 우리 이 청년이 와가지고 기가 막힌 멘트를 하다 벗어 들은 거겠지만 물론 그거 기억한 게 어딥니까? 멘트를 우리는 복을 받는 사람 아니고 우리는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다. 그 말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 말이에요. 우리는 있죠. 너는 내게 복을 주어 할 때 복을 한 번에 다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을 그냥 다 받아. 아니 아들을 주신 분이 뭘 안 주시겠냐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아들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우리한테 다른 걸 아끼겠습니까? 안 주시는 건 필요가 없어서 안 주시는 거예요. 필요하면 나중에라도 주실 겁니다. 우리가 잘못 구해서 그렇죠. 하나님과 아들 줄 때 이미 자기 생명 다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신앙을 자꾸 하나님하고 거래하려고 하니까 문제죠. 하나님과 3일 금식했는데 뭐 없어요? 아들을 줬는데 왜 거지처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3일 금식하는 거는 하나님한테 떼써서 뭐 받아달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우상들한테 하는 거예요. 저기 절에 가가지고 수성 드리고 공 드려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받아요. 그런 거는 우상들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된 거예요. 아버지는요 자신한테 좋은 거는 이미 다 줄 준비가 되신 분이에요. 안 좋으니까 안 주지 좋은 건 다 줘요. 그러면 자식은 뭐하고 살면 됩니까? 아버지한테 잘 보여가지고 아버지한테 뭘 좀 뜯어내니까 이건 자식 아니에요. 아버지한테 잘 보이려는 게 자식이 아니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게 자식이에요. 그냥 아버지 사랑하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기부터 잘못 놓고 생각하는 겁니다.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복이 될지라 그랬단 말입니다. 복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복이 되면요 복을 찾아다니지 않아요. 내가 복인데 어딜 찾아가요? 복이 지지리도 없는 데 가게 되어 있습니다. 복 받아라 이러면서 내가 복이니까요. 내가 복이니까 복 받아라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너를 찬 개가 복을 찬 거야. 가가지고 얘기해줘. 아이고 복을 차라. 아주 복을 차라. 넌 내가 복인지 몰랐지 성경을 보는데 네가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라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잠깐 청소년들한테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이 될지라죠. 그러니까 복이 없는 곳에 가는 거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된 거야. 예수님이 빛이신
싶잖아요. 사람들이 주목해주고 유명해지고 빛 받는데 쫓아다니잖아요. 나를 좀 알아달라는 거죠. 인정해달라는 거죠.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좀 있습니다. 아니, 알아주지 않으면 막 삐지고 인정해달라고 쿨하시고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저도 가끔 그러니까 뭐 우리 속에는 그런 게 조금씩 있어요. 아니, 사실 그거는 빛이 된 속성은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의 본성이죠. 그 빛이 된 사람들은요, 내가 빛을 받으려고 쫓아다니지 않아요. 내가 빛인데 어디서 빛을 받습니까? 내가 비추는 거예요. 그러면 빛이 되고 싶은 사람은 밝은 데로 가야 돼요. 빛 받아야 되니까요. 빛이 된 사람들은 어두운 데로 가는 거예요. 비춰줘야 되니까요. 밝은 데서 우리는 필요 없어요. 어두운 데 가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부르셨죠? 그리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너희는 빛이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고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땅끝까지 복이 될 거라는 뜻이죠. 땅끝까지 빛이 되리라는 뜻이죠. 땅끝까지 복음 전한다는 뜻이죠. 그게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랬잖아요. 너에게 복을 주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모든 민족의 복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복음과 우리가 믿은 복음은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복음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 태어나기 2000년 전 사람이거든요. 이 얘기를 해주면서 아브라함이 예수님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이러면 좀 헷갈려 하세요. 교회에서는 무조건 예수님을 믿는 게 정답인데 아브라함이 믿기에는 2000년 전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걸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럼 예수님을 안 믿었다고 하기는 아브라함은 천국에 있는 게 확실한데 그럼 예수님을 안 믿고도 천국에 간단 말인가 이렇게 헷갈리기도 하고 그러나 2000년 전에서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믿을 수 없을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는데 아브라함은 확실히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 4절에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이것도 의심이 되면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8장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자격 없는 내용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모욕. 탁월한 분이십니다. 자만하시고 한번 주제를 상기시켜주고 다시 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요한복음 8장 56절 보세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느냐. 예수께서 이르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고 함을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논쟁이 붙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과 배척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님께서 영생 이런 거 얘기하니까 아니야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네가 아브라함보다 크냐 뭐 이제 이런 식의 논쟁들을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자랑하는데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너희들 같지 않았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를 보고 기뻐했지 즐거워했지 너희들처럼 배척하면서 나에 대해서 이런 적개적인 태도를 갖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똑같은 생각이 이 사람들이 든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은 2000년 전 조상인데 그러니까 기원전 4000년 전 사람입니다. 예수님 모시기 2000년 전 사람인데 우리 조상이 2000년 전에 살았는데 딱 보니 네 나이가 이때 예수님 나이가 30대 초반이잖아요. 네 나이가 50세가 안 되었는데 어떻게 네가 2000년 전 조상의 아브라함이 너를 볼 수 있단 말이냐. 네가 최소한 2050살은 됐어야 네 아브라함이 너를 볼 텐데 너는 딱 봐도 50살이 안 됐는데 어떻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너를 볼 수 있단 말이냐.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해요. 읽을 때도 짚고 넘어가면 중요한 성경의 진리 하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노안이셨다. 왜냐면 이때 예수님이 30대 초반인데 네 나이가 40세도 못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네 나이가 50세도 못 되었다 이 얘기는 최소한 40대는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노안이다. 청소년들 내 얼굴이 왜 이따일까? 주님 닮아서 그렇다. 주님 닮아서 노안이다. 축복합니다. 잠깐 갔다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여러분, 이건 진짜 충격적인 말 아닙니까?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2000년 전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인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육체로 탄생하는 게 나오죠.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 육체로 탄생하는 게 나오지 않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시니 독생자의 영광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 요한복음의 주제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래서 그 얘기를 밝히시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저 신성모독이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하나님과 방문하다는 뜻이거든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신성모독이다. 신성모독 어떻게 해요? 돌로 쳐서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피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여러분, 아브라함이 예수님 맞죠? 믿었죠? 어떻게 해요?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으니 예수님을 믿었죠. 여러분도 예수님하고 2000년 차이 나시잖아요. 2000년 전이잖아요. 여러분 골고다에 가본 적도 없잖아요. 성지순례에 가보신 그 골고다는 진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2000년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골고다 언덕에 돌아가신 예수님 본 적도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본 적도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동마처럼 만져보겠다 했는데 나타나시니까 깜짝 놀라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님을 믿어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여러분 속에 믿음이 있으므로 이 말씀이 진실로 받아졌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똑같아요. 아브라함도 2000년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니 그래서 12장 4절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과 상관없을 때는 보이는 세상만 봤는데 말씀을 따라가니 2000년 후에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이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과 상관없이 이 땅에 살 때는 아무리 교회를 보고 예수님 얘기를 들어도 아무 상관이 없더니 말씀을 믿게 되자 2000년 전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이 보이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간이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요. 청소년들이 있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미래도 하나님이고 과거에도 하나님이고 현재에도 하나님입니다.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면 과거냐 현재냐 미래냐의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거도 보고 현재도 보고 미래도 보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렇게 믿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 2000년 후에 예수께서 우리를 죽으시는 복음의 말씀 우리로 빛이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고 모든 민족의 구원을 이루시는 이 놀라운 말씀 들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가서 주의 말씀대로 살고 뜻한 대로 살고 주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면서 담대히 학교에서도 주를 위하여 공부하고 직장에서도 주를 위하여 일하고 가정에서도 주의 이름 위하여 가족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건대 그럴 일은 만무하다. 지난주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고 담대함으로 이제 주의 뜻대로 살기라 하고 가정에 돌아갔으나 가정 안에 있는 원수가 나를 격동하여 온화한 마음을 뺏어갔고 학교에 가니까 더한 원수놈이 도사리고 있어. 직장에 갔더니 돈이 왼수지 하며 바쁜 힘겨운 하루하루를 치러 사느라 주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또 어떻게 그래도 지은 죄 씻어야지 하고 오늘 여기 오셨단 말입니다. 네. 아니 정죄하는 게 아니고요. 괜찮다고요. 여러분이 왜 그 모양으로 사시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닮으셔서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제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가 말씀을 따라갔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 중기가 말하기도 전에 12장 후반부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 말씀 듣고 쫓았는데 가서 나가자마자 뭘 만나느냐? 믿음으로 나가는데 길이 열리고 홍해를 가라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홍해를 가르고 나갔더니 거기가 광야였어요.
비유가 있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그죠? 딱 믿음을 갖고 나갔는데 아브라함이 딱 나가서 처음 만났던 게 뭐냐면 기근이에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냐면 이집트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으로 딱 갔는데 애굽으로 가려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사라 부인이 있는데 너무 예뻐요. 부인이 너무 예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이집트에 갔을 때 파라오가 묻죠. 파라오가 어떤 사람이에요? 피라미드 세운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 보통 사람 아닙니다. 자기를 신으로 자처하는 강력한 권력을 가진 그 고대 근동의 패권자인데 그가 와서 부인을 보고 이 예쁜 처자는 누군가? 이렇게 물었는데 제 부인입니다. 이렇게 하면 오늘부터는 과부네. 이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을 죽이고 불쌍한 과부를 내가 아내로 맞이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아브라함 재산과 그 아내를 다 뺐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국제법도 없고 인터폴도 없어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아브라함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갔을 때 부인이 너무 예쁜데 여보, 나는 남편이라고 하지만 혹시라도 그 눈빛으로 당신을 쳐다보면서 당신의 정체를 물어보거든 내 아내라고 하지만 나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오빠라고 해. 여동생이라고 할게. 이렇게 했어. 우리 믿음의 조상이 이런 분이셔요. 남자로서도 정말 어떻게 남자 그럴 수 있습니까? 남자라면 아내가 불안해가지고 여보 어떻게 당신 죽을 수도 있 이렇게 하면 걱정 말고 당신 내가 지킬 거야. 내가 끝까지 지킨다.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적어도 남자라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남자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남자가 아니면 믿음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주님 쫓았잖아요. 말씀.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여보, 걱정하지 마. 당장으로 옆으로 가서 하나님 보고 싶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 남자라고 얘기해. 내가 당신 남편이라고 말을 해. 그렇게 얘기해. 자꾸 청소년들한테 가게 되는데요. 그래도 많이가 한 70%만 간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이 행동이 단지 남자로서 정말 창피하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게 신앙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행동이에요. 왜냐?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예수님 오시는 약속 준 거 아닙니까?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의 구원을 얻는 그 복을 얻는 거예요. 이 자손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나야 될 애예요. 근데 그 애를 낳아야 되는 자기 부인을 딴 남자한테 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불신앙적인 행동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딱 갔는데 이 애굽의 왕을 딱 보니까 파라오가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이 사람. 근데 그때 사라 나이가 65세인데 절망스러운 거죠. 65세인데 그렇게 예뻐가지고요. 65세인데 이야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예쁜 할머니는 처음 보네. 이야 이 할머니가 이렇게 예쁜 할머니가 도대체 이 할머니는 누군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제 여동생입니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파라오가 아이고 천암 이러면서 이제부터 천암이라고 부르겠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여동생을 내게 주게 아브라함이 줬단 말입니다. 이 정도 갔으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하나님이면은 야 아브라함 넌 됐다. 너 같은 게 무슨 믿음의 조상을 한다고? 아이고 야 너 믿음의 조상 너 닮았다가 네 믿음의 후손들이 전부 다 와이프 팔아먹으면 너 어떻게 감당하냐? 너는 안 되겠다. 너는 아웃. 난 딴 데서 찾아가야 되겠어. 저기 고조선 쪽으로 가가지고 거기 좀 당군이나 이런 쪽으로 알아봐야 되겠어. 너는 안 될 것 같아. 저 같으면은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참 놀라운 겁니다. 믿음은 내 헌신과 의지인 것 같으나 물론 내가 의지를 가져요. 내가 고백합니다. 근데요 그 믿음의 뿌리는 내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잠시 믿음이 약해졌고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적 행동을 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붙드시는 거죠. 하나님을 수습하십니다. 우리가 사고치고 하나님을 수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 왕에게 갔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충격적인 것은 이때만 팔아먹은 게 아니라 뒤에 아비멜렉한테 또 한 번 팔아먹습니다. 두 번 팔아먹습니다. 이 두 사건을 시간이 없어서 조합해서 이야기하자면 어떤 사태냐? 하나님이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애굽 왕 아비멜렉 집안을 막 때립니다. 재앙을 내리시고 막 두들겨 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얻어맞다가 정신없이 얻어맞다가 전 도대체 왜 만든 겁니까? 너희가 큰 잘못을 저질렀다. 아니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네가 남의 아내를 빼앗았다. 아니 저는 아내를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다. 아니 여동생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지은 죄니까 받기만 한 거고 이제 내가 가르쳐 주는 거니까 너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보내줄래 죽을래. 그러니까 보내주겠습니다 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내주잖아요. 하나님이 기왕에 보내주는 거 아내만 보내주지 말고 소하고 뭐 돼지 이런 것들, 돼지는 아니죠. 소하고 뭐 양 이런 것들 많이 붙여서 보내줘라. 그래서 많이 붙여가지고 보내줘가지고 아브라함이 그쵸 파라오가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너 왜 나한테 거짓말했다. 너 때문에 죽을 뻔했다. 데리고 가라. 소도 데리고 가라. 양도 데리고 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죠. 그런데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는 행동을 했으면은, 믿음이 없는 행동을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졌을 거 아닙니까? 아니나 다를까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 다시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상급이고 너에게 복을 주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졌잖아요. 와이프 급한 마당에. 믿음이 약해졌으니까 하나님 무슨 상급을 내게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난 자식이 없는데 무슨 상급을 주시겠습니까? 무슨 큰 민족이요?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 무슨 큰 민족이 내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저한테? 집도 다 버리고 떠났지 않습니까? 이제 돌아갈 수도 없는데 저보고 어쩌라고 사람들이 저보고 다 망했답니다. 예수 잘못 믿어가지고. 그래서 믿음은 적당히 믿어야 되는데 예수는 적당히 믿어야 되는데 너무 믿어가지고 집 떠나가지고 쫄딱 망했답니다. 자식도 없고. 하나님 그렇게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미안하다 지금 줄게 이러면서 아들을 주고 이제부터 내가 널 인도할 거다. 그렇게 하면 믿을만 한데 하나님이요 아들을 안 주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니다 앞으로 줄 거다. 그렇게 하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안 죽습니다. 지금 한두 번도 아니고 일단 죽고 얘기하세요. 내가 일단 아들을 주시면 나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고 뭐 예수님 죽이고 다 믿을 테니까 일단 아들을 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쫓아 계속 갈지 안 갈지 결정하고 여기서 하나님 아들 안 주시면 나는 못 믿겠고 아들을 주시면 나는 주님 쫓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참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상해요.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아무것도 안 주고 말씀만 또 줘요. 줄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아멘 또 이래요. 되게 이상한데 그런데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속에는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이 있고 여러분 이상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원망해요. 하나님 내 기도 응답도 안 들어주시고 하나님 내가 사랑하려고 열심히 해보는데 나도 부딪히고 깨지고 어렵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그렇게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가도 또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고 아니면 수련회 가가지고 말씀을 딱 받으면요 눈물을 흘려서 회개를 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으로 의식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해결해준 게 없는데 주님 아멘 내가 주님을 믿나이다. 주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말씀 쫓아가겠습니다. 혼자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다 해결하시고 이상한 분들이죠. 아브라함 닮아서 그래 아브라함이 그래서 또 믿으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이 쪼갠 고기 살고 지나면서 생명으로 막 약속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또 믿었으면 또 잘 믿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한번 또 했으면 잘 믿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15장 지나자마자 16장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찾아옵니다. 여보 나는 이제 애 못 낳을 것 같아. 글렀어. 나는 75세 당신 85세 이제는 더 이상 못 애를 낳을 때가 아니야. 여보 그러니까 내 여종 하가를 취해서 아이를 낳도록 해. 봐봐 여보 애를 잘 낳게 생겼잖아. 하가를 데려다가 아이를 낳도록 해. 그렇게 하면은 우리 이제 아브라함에게 남자를 포기했으니까요. 그렇게 하면은 여보 나한테 어떻게 딴 여자가 있을 수 있어? 내 평생의 여자는 당신 하나야. 우리 믿음으로 같이 기도하면서 아이를 기다려보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주실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이미 우리는 남자도 포기했고 믿음도 포기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냐? 기다려도 이제 아브라함도 안 되니까 10년이 지났는데 안 되니까 사라가 어떻게 하니까 그럴까 그럼 그렇게 해서 이제 응축을 해가지고 임신을 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임신을 해놓으니 이제 하가의 기세가 등등해졌죠. 기세가 등등해져가지고 자기 여주인을 막 이제 깔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극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중전이 애 못 낳는데 후궁이 들어와서 애 매매는 어떻게 됩니까? 중전한테 인사도 안 하고 막 지나가면 중전이 저 앙큼한 것을 내명부의 질서를 위해 가만두지 않느냐 그래서 혼장 때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가서 원망하는 거예요.
종이 나를 무시한다고. 당신들 사실은 사례가 먼저 제안을 했는데 여기 성경은 참 많은 것들을 알려줍니다. 우리 남자분들께도 성경은 물론 이 여자분들이 하는 말을 보지 못하게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당신 마음이면 좋게 그랬다고 마음을 담은 열쇠고리 같은 거 선물해 주셨다가는 네 마음이 10,000원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내 남자친구의 마음은 200만원짜리 샤넬백이었는데 네 마음은 10,000원이구나 이렇게 되니까 나를 잘못 씹어서 그래서 사람한테 그렇게 이제 사라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면 당신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하시오 이렇게 하는데 또 사라가 하가를 핍박하면서 가정부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아브라함은 가정부냐? 그래요 좀. 그래서 불화가 일어나니까 하갈이 햇대를 못 이기다가 도망갔어요. 도망가니까 이제 사고 쳤으니까 누가 수습하실 때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잘 모르시다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막 하나님이 어디 있어? 여러분 뒤에요. 사고 수습하시더라고. 여러분 뒤통수에부터 여러분 지나가면 수습하시더라고. 하나님 여러분 뒤에 계시니까 다 안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얼마나 사고 많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수습해 주시니까 잘 모르고 지나가서 그렇지 내가 친 사고 그대로 다 받았으면 여러분 그 말하는 거 다른 사람 뒷얘기한 거 그 사람 귀에 다 들어갔으면 여러분 인간망에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수습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갈한테 가가지고 하갈아 너 여주인한테 돌아가라. 앞으로는 잘해라 이거사. 주인 무시하지 말고 내가 네 자식도 복을 주고 민족을 이루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집안을 수습해 줘가지고